가져가려고 삶아놓은 건데. 에이, 몇 개 먹어도 모를 걸.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나중에요. 근데 딸, 우리 딸은 부활이 믿어지나? 응.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것도 죽은 지 3일 만에. 아, 그거 좀비 아니야? 아빠. 내가 너무 동심을 파괴했나? 믿음을 파괴했잖아.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아랑이 너는 부활을 어떻게 믿어? 그냥 믿어. 제자들이 거짓말한 거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라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잖아. 있을걸? 에이, 없어. 증거가 없어. 그래서 아빠가 안 믿는 거야. 무슨 증거가 필요해. 그냥 믿으면 되지. 그건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지. 어떤 사실을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그거에 걸맞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만약에 아랑이 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오면 아빠가 5만 원 줄게. 아니,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줄 수도 있어. 그 증거가 정말 확실하면 아빠가 교회 나가줄 수도 있고. 어때? 괜찮은 조건이지? 근데 만약에 네가 지면 10만 원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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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부족한데. 더 확실한 증거는 없나? 예수 부활 거짓. 예수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아빠가 꼭 찾아내겠어. 쌤, 예수님 부활의 증거 제가 지금까지 모은 건데 쌤이 좀 봐주세요. 주하라, 이런 걸 왜 찾아? 부활의 증거를 가져오면 아빠가 돈 주신대요. 자그마치 10만 원. 우와, 10만 원? 아빠가 갑자기 왜?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면 교회도 나오시겠대요. 그래? 근데 이런 건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데. 그럼 어떡해요, 쌤? 쌤이 다른 증거 좀 찾아주세요. 10만 원이 걸려 있어요. 급해요. 주하랑, 네? 네가 부활의 증거를 찾는 진짜 이유가 뭐야? 돈 때문이야? 아니면 아빠 교회 나오게 하려고야? 아니, 돈도 생기고 아빠도 교회 나오시면 좋은 거잖아요. 아랑아, 진짜 부활의 증거는 이런 것들이 아니야. 진짜 부활의 증거는 따로 있어. 진짜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이야.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어땠니? 벌벌 떨며 숨어 있었어. 잡혀갈까봐. 그랬던 제자들이 어느 날 밖으로 쏟아져 나와 외치기 시작했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야. 세계 곳곳으로 찾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었어. 매 맞아 죽고 불타서 죽고 칼 맞아 죽었어.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살 수 있는데도 죽음을 택했어. 대체 뭐가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예수님의 부활이야. 부활이 만약 거짓말이라면 제자들은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걸었을까?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쌤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했다. 진짜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이야.
어우, 딸, 증거 찾아왔어? 아빠, 내가 한참 잘못 생각했어. 뭘? 나는 증거가 없어도 부활을 확실히 믿는데, 그래서 구원받고 변화됐는데. 잠깐 눈이 멀어서 10만 원이랑 부활을 바꾸려고 했어. 아, 뭔 소리야? 아랑아, 일로 와봐. 일로 앉아봐. 아빠,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제자들이 변화된 거래. 나 아직 부족하지만 앞으로 내가 아빠한테 부활의 증거를 보여줄 거야. 아이고, 아쉽네. 우리 아랑이가 용돈도 챙기고 아빠를 교회로 데려갈 좋은 기회였는데. 아빠가 안 믿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 사실은 변함없어. 아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부터 내가 보여줄 거야.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걸. 안 잘 거야? 좀 이따가. 아빠가 부활은 못 믿어도 오늘 우리 딸 대답은 참 의외였다. 기특해서 아빠가 시원하게 10만 원 쏜다. 그나마동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진정한 증거는 바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먼저 영상 잘 보았나요? 아빠가 아랑이에게 제안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 10만 원을 주겠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교회에 나가겠다. 라고 말이죠. 아랑이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반드시 부활의 증거를 찾아서 아빠의 눈앞에 내놓기로 결심합니다. 곧바로 아랑이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부활의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다름 아닌 제자들의 변화라는 사실을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본인들도 제사장과 로마 지도자들에게 체포될까봐 두려워 숨었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두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였다면 그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복음을 전했을까요?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일부러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의 이런 변화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진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랑이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사실 아랑이가 결정적인 증거를 열심히 찾았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기보다는 돈에 욕심이 났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부활의 진정한 증거가 제자들의 변화였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 이제부터 부활의 증거를 찾기보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으로 아빠에게 부활의 참된 증거가 되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아랑이는 먼저 아빠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전했습니다. 아랑이의 놀라운 변화만큼이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계기로 해서 엄청나게 변화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어느 정도로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라고 예고하셨을 때 그는 펄쩍 뛰면서 절대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말리기까지 했어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도 자신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도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발견했어요.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고 여인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베드로는 그 부활 소식을 바로 믿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급히 달려갔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들어가서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는 고향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고깃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지만 베드로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또 죄송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예수님은 그를 복음 전도자로 세워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유대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어디를 가든 확신에 차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의 핍박과 억압,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180도 바뀌었어요. 그는 그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지만 겁을 내고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 후 더 이상 망설이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열심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그들은 모두 온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물증보다 더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부활의 증거를 보여줘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를 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내 모습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야. 내가 바로 부활의 증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배웠듯이 우리의 달라진 삶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친구들이 나를 보고 제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변하지 않았어? 예전에는 거짓말도 하고 얄밉고 못된 행동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시 태어난 애처럼 진실하고 착한 아이가 됐어. 저렇게 사람을 바꿔버릴 정도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길 한가 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모두가 이전과 달라진 말과 행동, 표정과 태도, 정의롭고 선한 행동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저희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세상에 증거하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생명을 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